네, 성도님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네 번째 연입니다. 이 네 번째 연의 주제는 참 재밌는데요. 주제가 좁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좁은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원래 마음이 넓지를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좁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들 보면 아기들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면 자기 걸 막 어떻게든 뭐 지껏 가지려고 합니까? 마음이 좁죠. 아이들 보면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진다, 철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 좁을 때는 참 한 사람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내면이 넓어지면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다윗조차도요, 속이 좁아지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마음에 품지를 못합니다. 못 끌어안습니다. 이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물론 자기의 동생이 복수였지만 형제를 죽이고 난 후에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요압이 어떻게 술책을 벌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사실 그래 내 아들이니까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2년 동안을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왜? 다윗이 안 부릅니다. 아예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압살롬 결국 자 권력을 그럼 내가 가지지 뭐 한 욕심을 내게 됐고 때가 되자 발톱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압살롬은 죽고 다윗의 집안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요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재벌집 형제가들의 뭐 권력 다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유산, 경영권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싼 다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어 봤지만 형제들끼리 잘 지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주 난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싸우더라고요. 왜 이미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형제들하고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사람들은요 좁은 마음과 이기심으로 가족조차 품어 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피폐함을 먼저 지적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 땅바닥에 딱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흙에 딱 붙어 있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무언가에 눌려서 진토에 딱 달라붙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거의 숨 쉴 수도 없다. 그냥 팽개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시인은 이제 영혼의 피폐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영혼이 진토에 눌러붙을 정도로 결국에는 눌리다가 결국에는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좁은 마음에 질투가 생기거나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영혼이 피폐하다 못해 나중에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영혼이 사라지고 나면 행동으로 나갑니다. 언제나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행동으로 나가죠. 우리 영혼의 문제는 반드시 육체의 문제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자, 어떻다고 합니까? 거짓 행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즉 영혼이 짓눌리고 숨을 쉬지 못해서 영혼이 녹아버리는, 눌려버리는, 사라지는 지경까지 가면 우리의 행위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 행위로 일관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누르겠습니까? 짓누르겠습니까? 놀랍게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악한 영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만큼 우리의 영혼을 눌러대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요, 결국 똑같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낮게 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진짜냐고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비록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누굴 못 받아들입니까? 한 사람. 다윗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목동 출신 다윗, 그건 뭐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등용했다가 곧장 질투의 눈이 머니까요, 사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부터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에게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행위가 사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들면 다윗을 보고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다 막 이러놓고, 정신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손에 잡히는 거 칼이든 창이든 집어 던져서 어떻게든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가능하나 싶은데, 이게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울을 보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미치광이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요. 좁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넓힐 수 있느냐. 성경은요,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읽은 25절, 28절, 29절 전부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법이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즉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런 좁은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좁은 마음으로는 설 수도 없고, 진토에 붙어 있었으며 영혼이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고 결국에 녹아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호연지기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시고 매를 맞고 막 결국 십자가에 돌아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십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너 두고 보자 막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좁은 마음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 닫힌 마음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좁은 마음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내가는 유일한 치료제다라는 거죠. 말씀 밖에는 우리 마음을 치료할 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시인은요, 오늘 이 119편으로 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마음이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그 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좁은 마음이었는데, 타고난 좁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넓히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그 말씀의 길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좁은 마음, 연약한 마음, 다친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료되고 난 후에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좁은 마음 때문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